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살기 어려운 나라일까요? 쌈나시겠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헬, 조선. 영어로 헬이 뭐냐면 지옥이란 뜻이에요. 헬, 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대요. 젊은 친구들은요, 이민 가고 싶어 한대요. 짜증나가지고.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기 때문에 나 이민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대요.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행복해하고 우리나라를 감사해야 될까, 아니면 지긋지긋해야 될까, 몇 가지 지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세계 10위입니다. 몇 위요? 10위. 3분단만 놀라주셨어요. 감사해요. 전 세계 국가 수가 몇 개냐? 약 249개입니다. 이 249개에는요, 비승인 국가, 종속 국가, 독립 국가를 포함해서 249개이고요. 많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나라 숫자는 193개입니다. 그리고 193개 중에 옵저버 나라가 2개가 있어요. 옵저버 나라 첫 번째는요, 특별한 종교적인 국가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시국, 그 나라예요. 옵저버 국가 하나고요. 팔레스타인이 두 번째 옵저버입니다. 이 옵저버 2개를 합치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나라는 몇 개냐면 195개입니다. 195개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10등. 높아요,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GDP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GDP는요, 한 국가가 1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모든 사람들이, 개인, 가계, 기업, 정부,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총 부가가치 합계를 GDP라고 얘기를 해요. GDP. 이 GDP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195개 중에 12위입니다. 그리고 이 GDP를 개인으로 또 쪼개서 쓰는 수치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인 GDP라고 얘기를 해요. 1인 GDP가 행복한 나라, 선진국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작동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1만 달러, 2만 달러, 1만 달러를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1만 달러가 되면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1인 GDP는요 3만 2천 달러입니다. 할렐루야? 3만 2천 달러.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력 순위는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미국이 1위고요. 러시아가 2위고요. 중국이 3위고요. 인도가 4위. 영국이 5위. 6위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예요. 6.25 동란을 겪은 많은 어르신들이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이것도 너무 오버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나라 장난이 아닌 나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개념도 없이 어르신들이 자꾸 미국 좋아한다고 타박을 하면서 까짓 거 한번 붙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중간을 잘 잡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 순위는 전 세계 6위입니다. 한화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의 센터에 있는데요, 현재 주식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방산사업 주식은요, 결국에는 범죄에 혐의가 있을 정도로 세로로 서 있어요. K2 흑표전차, K9, KF21, 우리나라 방산의 이 무기 수출 금액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장난이 아닌 나라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수치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 말은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우상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초이스가 몇 개밖에 없냐면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10개. 근데 그 안에 러시아 들어있고요, 그 안에 중국 들어있고요, 그 안에 재팬 들어있어요. 그럼 몇 개로 들어요? 5개에서 6개로 줄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이민을 뭐 우크라이나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 미얀마로 가시겠어요? 탄자니아로 가시겠어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얘기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유효한 지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OECD 헬조산 50관왕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관왕이란 말은 2등, 3등은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뭐예요? 1등. 몇 가지가 1등이요? 50가지.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성인 흡연율 1위. 아주 대환장 파티예요. 애들도 1위, 어른도 1위. 자동차 접촉 사고율 1위.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인도에서 교통사고율 1위, 보행자 교통사고율 1위, 어른이 교통사망률 1위, 노인 교통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교통사고 것만 해서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지표를 다 1위를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학업시간 가장 많은 시간 학업을 하는 학업시간 1위, 어린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1위,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1위, 노인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공공사회 복지 지출 1위, 실업률 증가 1위, 대학교육 가계부담률 1위, 낙태율 1위,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독주 소비량 1위. 15세 이상 술도 제일 많이 먹고, 가장 먹기 힘들다는 독주도 먹고 죽어보자고 제일 많이 먹어서 1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1위. 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1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객관적인 수치는 전부 국제적으로 봤을 때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50가지의 지표가 또 1위입니다. 그런데 이 1위라는 이 개념들이 서로 극단에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삶을 우상향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삶을 우상향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고,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이 맞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의 삶이 우상향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우상향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맞아요. 이렇듯 인간은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유일한 존재인지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사유, 희생, 기다림, 인내 등의 폭넓고 더 깊은 포괄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요. 물론 사람의 그 모습을 흉내내는 단초적인 모습에, 초급적인 모습에 이런 어떤 사유가 동물들에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인간이 갖는 그 사유에 미치지 못할 아주 초급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깊은 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말씀 하나만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 하나이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분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우상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메시지, 건강하지 않은 메시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늘 우상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여 살펴보았다. 정답이 뭘까? 인생의 어떤 모습이 맞는 모습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른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석자, 이름 석자 솔로몬. 지금 이 보면은 누구의 얘기냐면 그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인생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었고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잔머리를 부리고 우리 나름대로 열정을 다하여 우상향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그 우상향을 이루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인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았도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비종교인들조차도 우리 스스로 행한 일들을 자상하고 판단할 때에 슬퍼하잖아요. 잘못 운영했다고, 너무나 난개발했다고, 섬을 넘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춰서지를 못하다고, 그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공멸하게 생겼다고, 저탄소 가야 된다고, 1.5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상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우상향에 함몰되고 그 우상향 감옥에 빠져서 우리도 이 지구도 너무나 위태롭고 불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너희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우상향만이 답이라고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 인생의 모든 수고했으면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우리 시각이 띄어지고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깊은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될 필요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았도다. 다시 말하면 파랑새를 쫓아 사는 것처럼 우상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다가는 절대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인생을 끝내는 수가 그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좀 멈춰서서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있는 많은 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부정적인 지표 50가지를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해석의 마음, 해석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말을 하고 뜻을 펼치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지표를 가지고도 너무너무 불행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불행한 결과물들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양단의 연결고리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의식의 흐름을 저는 뭘로 보는 거냐면 우상향, 지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상향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까지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정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바로잡지 못할 정도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 거예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솔루션, 해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에게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며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지냈던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뻐하다 9번, 기쁨 5번, 무려 14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탈탈 털면요 기쁨이라는 단어밖에 건질 게 없을 정도로 행복이 깃든 성경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했느냐 성경은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도 특정을 할 수 있고 에베소 교도 특정을 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짧으면 약 2주, 길어봐야 2달. 그것도 추정일 뿐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전령사, 우편 배달부, 택배기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택배기사를 세워가지고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서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보내준 옥바라지 사식노라고 한 그 금액들 선교비 들고 왔다 갔다 오고 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4장 11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참 멋있는 문장이에요. 빌립보의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많은 금전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줬나 봐요.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죄인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구제하고 격려하는 걸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이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뭘 배웠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내 삶이 우상향을 한다든지 내 삶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일이 캔슬아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삶이 나를 거절하고 물질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행복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대단한 얘기예요. 부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부자와 함께 문화를 누릴 때도 나는 넉넉하게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내게 있었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되었지만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돼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하는 극단적 상황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 신념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토를 지킬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의 키워드가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아멘 하세요.
자족. 할렐루야. 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롤링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돈 좀 있다가 있는 돈 뺏겼다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픔이 뭡니까? 저처럼 큰 머리통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그냥 답답하게 짓누르는 상처와 아픔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비록 지금은 옥중에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고 너희들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고 걱정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나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발 이제는 나를 향한 걱정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그 비결이 뭐냐면 자족이기 때문에 난 오늘을 감사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진짜 멋진 본문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빌사일삼. 그 유명한 빌사일삼. 같이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때로 고난의 시간도 혹은 인내의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폭주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세속에 끌려가고 멍들지 말고 멈춰 설 줄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얼마나 더 잘 살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까요? 얼마나 더 풍요해보면 감사할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5분이면 끝나겠지만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 한 숟가락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도 더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오. 네.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박이네요. 하나님 이게 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돼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우상향 감옥을 타러 가지 않으면, 우상향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상향에 함몰되면 인생의 참된 길이 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우상향 기질과 인생과는 유물론적인 사고관이고요, 우리의 스스로와 이웃들을 불행하게 하는 영적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우상향 일변도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상향 일변도이면 결국에는요, 죄를 짓는 삶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우상향 일변도이면 인생의 소중한 기회와 사람들에게 상처와 불행만을 남길 뿐입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상향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향 중독에 빠지면 원치 않고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상향의 마음을 뺏기고 모든 가치를 두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우상향 감옥에 포로되지 말고 주님과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